이방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의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방인 중에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고 테헤란 하늘에는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언론 이란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레스가 유대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차례입니다. 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을 들고 자유를 향해 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여러분, 이 말이 왜 소름 끼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26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전쟁터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고레스는 누구였는가? 성경은 왜 이방인을 메시아라 불렀는가? 그리고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왜 지금 이 순간 고레스를 소환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기원전 6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시기는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거든요. 성전이 불탔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찬란한 성전, 간침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그 장소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그들에게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는 시편 137편 아시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그때 이야기입니다. 조국을 잃은 사람들의 절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알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어떤 건지. 일제강점기 때 만주 벌판에서 고향 생각하며 눈물 흘리던 그 심정,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노히리라 하는 자니라. 잠깐만요. 이게 뭐가 놀라운 거냐고요? 이 예언이 기록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사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 마슈야흐, 영어로 메사이아.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성경에서 이 칭호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에게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페르시아 왕에게 썼다?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무슬림 지도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실제로 고레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고레스 2세 또는 키루스 대왕. 이 사람은 기원전 559년에 페르시아의 작은 왕국을 물려받아서 불과 20년 만에 고대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메디아 제국을 흡수하고 리디아를 정복하고 마침내 기원전 539년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대단한 건 단순히 정복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정복한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한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수많은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전을 재건하게 해줬어요.
1889년에 발견된 키루스 원통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원통형 문서인데 여기에 고레스의 정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강제 노동을 폐지하고 이주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파괴된 성전들을 복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이걸 고대의 인권 선언이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토머스 제퍼슨도 고레스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레스는 말 그대로 구원자였습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살았어요. 희망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이방인 왕이 나타나서 고향에 돌아가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대하 36장 23절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올라갈지어다. 히브리어 성경이 이 구절로 끝난다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갈지어다, 곧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방 왕의 선언인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2600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복음주의 기독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주의 사상가 랜스 월로라는 사람이 기독교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현대의 고레스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보세요. 3번 결혼했고 성경 구절도 잘 모르고 전통적인 기독교적 덕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 사람을 열광적으로 지지했을까요? 바로 고레스 논리 때문입니다. 고레스도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사야 45장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내 띠를 동였노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바로 이 논리를 트럼프에게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우연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45장 45장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었죠? 45대. 이사야 45장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고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랜스 월로는 자서전에서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사야 45장이라고 속삭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해석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고레스에게 한정된 것이며 현대 정치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은 본문의 원래 맥락을 벗어난다고 비판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해석이 미국 정치와 중동 정세에 실제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했을 때 유대인들이 트루먼을 현대의 고레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2018년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트럼프를 고레스에 비유하며 칭송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종교적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정책을 만들고 전쟁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3월 이 고레스 서사가 가장 극적인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을 때 작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레오서는 사자, 히브리어로 쉐아갓 하아리. 이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세요? 바로 민수기 23장 24절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뛰어오르는구나. 먹이를 삼키고 죽임당한 짐승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않으리라. 이게 누구의 예언이냐면 발람의 예언입니다. 발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고용한 점쟁이에요. 당대 최고의 술사였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저주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앞에 서니까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시도했는데 3번 다 축복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쥐고 계셨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부가 이란 공격 작전명을 이 구절에서 따왔다는 건 그들이 이 전쟁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축복이 되었다는 발람의 서사를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 했지만 결국 이것이 이란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다.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됩니다. 작전명은 사자의 포효. 네타냐후가 직접 TV 연설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부흥 전쟁과 일어서는 사자 작전에서 아야톨라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맹수는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의 포효를 시작합니다. 일어서는 사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작전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전을 결정했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첩보를 이스라엘이 입수했고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정보를 알렸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뉴스로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고레스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에요. 고레스는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인들에게 고레스 대왕은 가장 위대한 민족 영웅이에요. 이란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이슬람 혁명 이전의 팔레비 왕조 시절 이란은 고레스의 유산을 국가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1971년에 팔레비 국왕이 페르세폴리스에서 페르시아 제국 건국 250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호메이니가 이끈 이슬람 공화국은 이란의 고대 페르시아 유산을 이슬람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우후에서 적대로 완전히 뒤집어졌죠. 팔레비 시절 이란은 이스라엘과 긴밀한 협력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로 바뀐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 네타냐후의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고레스가 유대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차례입니다. 이란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느껴지시나요? 네타냐후는 이란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진짜 정체성은 이슬람 공화국이 아니라 고레스의 페르시아다. 고레스는 유대인의 친구였다. 당신들의 진짜 역사로 돌아가라. 성경의 고레스를 무기로 이란의 정권 교체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트럼프는 이미 현대의 고레스로 자리 잡았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을 해방시켰듯이 트럼프가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지킨다. 이게 그들의 서사입니다. 실제로 오늘 3월 4일 뉴스를 보면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 사령관들 중 일부가 이란 전쟁 참전을 성경의 종말론과 연결해서 병사들에게 정당화하고 있다는 감시단체의 보고가 나온 겁니다. 한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고 말하며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과 예수 재림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기독교 민족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이 맥락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성경이 문자 그대로 전쟁의 명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경의 고레스 예언은 정말로 오늘날에 적용될 수 있는가? 성경학적으로 보면 이사야 45장의 고레스 예언은 분명히 역사적 맥락이 있는 예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너희를 해방시킬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고레스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종 하나의 사건이 미래의 더 큰 사건의 그림자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표라고 부릅니다. 출애굽이 십자가의 예표이듯 고레스가 메시아의 예표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 문제는 이 해석의 칼날이 양면에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를 칭송하는 바로 그 이사야서가 47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수치와 멸망이 너에게 임하리라. 흥미롭죠?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복음주의자들은 이사야 45장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지금 이사야 47장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47장은 권력의 교만에 대한 경고이고 심판의 예언이거든요.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 읽는 것. 이건 발락이 발람에게 한 짓과 똑같습니다. 이 장소에서 저주가 안 나오면 다른 장소로 가자. 거기서도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자.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레스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 성경의 기록 너머에 있는 진짜 고레스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역사 기록을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그는 거의 무혈입성에 가까운 방식으로 도시를 함락시켰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돌려 성벽 밑으로 군대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바벨론 시민들은 해방자로 그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사야 45장에 내가 그 앞에 문들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와 연결되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친절했던 건 아닙니다. 성경학자 레스터 그레비 교수는 고레스의 칙령이 유대인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제국 전체에 걸친 관용 정책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키루스 원통에는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바벨론의 여러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일반적인 선언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입장에서는 유대인 해방이 전체 정책의 작은 일부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했어요. 여기에 성경의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를 움직이신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내 띠를 동였노라. 고레스는 자기가 유대인의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제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관용 정책을 폈을 뿐인데 성경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렇다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전쟁이 성경 예언의 성취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직접 인용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미국의 대통령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고레스 서사 위에서 중동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무대가 고레스의 고향 페르시아, 바로 이란이라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실입니다. 2600년 전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이 이름이 21세기에 미국 대통령의 별명이 될 줄 알았을까요? 민수기에서 발람이 이 백성은 수사자처럼 뛰어오른다고 외쳤을 때 이것이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 공군의 작전명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자 2600년 전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유대인들이 고레스를 만나 고향으로 돌아갔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의 서사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치적 계산이든 하나님의 섭리이든 아니면 그 둘 모두이든 에스더서에 이런 말이 있죠.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때로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이, 한 사건이 그 때를 위해 준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듯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이 3번이나 저주하려 했지만 3번 다 축복이 나왔듯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고레스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왕,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라 불린 유일한 사람. 2600년이 지난 오늘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이야기가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